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상적 욕심을 따라 죄악 깊숙이 세속적으로 살아간 롯의 초라한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만을 겨우 면한 채 모든 재물과 명예를 뒷전에 두고 빈손으로 그 성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롯의 부끄러운 구원의 얘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아연칠색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음란과 마약과 살인과 매춘과 도박 등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자기보다 의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생 아벨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악해서 그 아름다운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간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저번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까지도 이들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 성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도 못하게 한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사위들이 이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음이었더라. 롯의 식구들은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그 성을 도망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억지로 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 즉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들에 머물지 말 것,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떠했습니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 평지에서 살게 해달라고 조르자 천사는 이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성이 심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은 부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서울 노량진 시장이 생선이 팔리지 않아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선회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선회를 너무나 잘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이 피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느끼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과 생명 중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롯의 아내는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질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참 좋지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살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게 가졌다고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5장 16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꼭 많은 물질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7절 이하에도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참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나의 하인으로 부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친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은 완전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구해내기 위하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 두 딸을 그 성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도
두 딸을 그 악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29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믿지 않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귀찮은 존재요, 배운 망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압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인정이 너무 많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떼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육축의 때와 조카 롯의 때로 인하여 물과 풀로 인하여 서로 싸움이 있을 때에도 조카 롯은 삼촌에게 양보를 한다거나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서로 갈라설 때에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라고 양보도 하지도 않았고, 물된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사 380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식구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때도 롯은 도움받는 것을 지당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지당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직접 간청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죄를 범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범한 니느웨 백성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외쳤을 때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나라, 망하는 민족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50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을 인하여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흥정을 아브람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브람이라면 정말 나는 내 조카, 이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개신교 신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담배 일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인들에게 염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말하기를 예수는 좋으나 기독교는 싫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철학자 키에로 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 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술에, 마약에, 도박에, 음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은데도 생명이 유지되고, 파멸될 것 같은데도 그 생명이 유지되어져 가며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주위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포장조차 풀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일이 안 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4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전부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You are my everything,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직장입니다, 취미입니다, 이제는 카톡이요, 이제는 연속극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보다는 점점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팔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다 실족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해도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힘없는 과부, 병자, 귀신 들리는 사람, 장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오셨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악들이 다 없어졌나요? 그 죄악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면 낫겠지 죄악이 줄어진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게임기나 사주고 인터넷에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신통하다고 우리는 칭찬하겠습니까? 부모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보호하며 키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많아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50여 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이 죄악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